지금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막에 강을 내라는 어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말씀들을 쭉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온전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면 올 한 해 정말 광야의 길이 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축복이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이사랴의 로마 군인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이방인으로서 정말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처음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의 성취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루살렘에 그리고 온 유대에 나아가 어제 말씀에서 사마리아에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이방인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대표격인 유대교로 개종한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 물로 침례까지 받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의 완벽한 성취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하시더니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시더니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나아가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대로 우리 주님의 능력, 그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 사역,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9장에서 이 앞장, 10장 앞장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정말 제일 앞제비 노릇을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극적으로 회심해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회파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청년이 되려 그가 반대했고 박해했고 방해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죠.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이제 사역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낫게 했다는 거.
그리고 욥바로 옮겨가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아주 충실한,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나 헌신을 아주 많이 했던 여제자였는데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걸 알고 그 병들어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죽음 가운데 살려냈다는 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역을 신방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서 신방을 했던 그런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문제거리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방문을 했지만 정작 그곳에 함께 갔던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꾼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듯 모르듯 알고도 행하기도 하고 모르고도 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고 행할 때도 있고 나중에 행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교회 사역 그리고 복음 사역, 영혼 구원 사역,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교회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진정 우리의 사역 속에 광야 가운데 길이 나고 사막 같은 곳에 강물이 흐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사역을 해나가게 된다면 그것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려고 힘쓴다면 올 한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영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었고 군대 주둔지는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라는 말로서 로마 황제의 전형적인 칭호입니다. 원래 가이사가 로마를 통일하고 이제 그 양아들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 자신 스스로를 황제로 칭했는데 그 집안이 가이사 집안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가이사가 신도시를 세운 곳을 가이사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세종도 신도시가 세워지고 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이라고 붙인 것처럼 신도시를 만들었고 그 도시에 군대를 주둔하고 그 군대에 주둔했던 또 수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넬료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피지배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로마 군인하면 우리가 마치 옛날 일본 군인, 일본 순경 이런 거 보는 것 같은 혐오스러움과 어떻게 보면 꺼려하고 밉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발견하는,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 여기에 와가지고 지내면서 이 히브리 민족의 신앙과 종교에 관심을 갖다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이건 빨리 깨뜨려야 됩니다.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로 저 사람이 일꾼이 될까 싶은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눈으로 분별하는 육신의 눈이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그분의 눈으로 더 어떤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이방인 로마 군인이었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신실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를 많이 했다라는 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이 항상 기도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로마 군대 장교였고 또 사슬이 지펄해서 피지배 민족들을 자기 멋대로 괴롭힐 수 있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서서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했고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1984년이 100주년 기념해였습니다. 1984년이 100주년이었으니 지금은 벌써 20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름 어떤 면에서 저는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큰 위협을 이룬 건 그야말로 광야에 길을 낸 것이었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했던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어떤 왜곡된 형식화된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이 고넬료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달라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왜곡되고 형식적이고 그런 바리새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고정관념에 빠져서 정작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되려 사울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듯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고 역사하심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어떤 내 신앙이 순수한 첫사랑 첫믿음 순수한 신앙에서 자꾸 형식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뭔가 내 신앙이 변질되어져 왜곡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우리를 살펴야 되겠고 지금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지
어제 양한빈 전도사를 통해서 하박국 말씀을 주셨는데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근데 하박국서의 율법을 해이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율법을 해이하게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기 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 자리에 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살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다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둬라. 그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도구들로 나머지들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결국은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진 단 한 사람, 고넬료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 천사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고 분별해낼 줄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순결한 신앙,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 길이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 믿는 사람이든 오래 믿는 사람이든 정말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든 내가 어렵든 힘들든 순종하라 할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야말로 하박국에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내가 가진 힘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힘있게 춤출 수 있는 사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어떤 희생이나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 자신들이 자꾸 믿음에서 퇴보하고 신앙이 왜곡되고 형식화되고 자꾸만 더 뒤로 물러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늘 주님 말씀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자 될까 두렵다, 염려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늘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건 배워야 되겠고 처음에 그 순수했던 신앙은 늘 간직하면서 그 감각을 늘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이루어 나가려고 힘써야 되겠어요. 왕년의 신앙만 자랑하듯 말하지 말고 지금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함으로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 인도하심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들이 사역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시 이행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고넬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모습을 보니까 내 말을 들을 수 있겠구나. 아니 어쩌면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고넬료였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인도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고넬료가 그걸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걸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겐 이건 꼭 줘야 되겠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몰랐고 관심도 없었을지라도 너에게 이게 꼭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라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십니다. 그가 기도 시간, 9시라고 한다면 이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눴을 때, 12시간으로 나눴을 때 9시라고 한다면 오후 3시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천사라는 말도 쓰지만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 똑같은 사람 같은 존재. 그냥 내가 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왔어요. 와갖고 어떤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어요. 이런 느낌을 묘사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누가 와서 나한테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면 누군지를 모르겠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사자로 보내셨다. 천사다.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하기를 힘써라. 부지불식 중에 나그네를 영접하다 천사를 영접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베드로를 알기를 해요. 욥바에 있다라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 집 위치까지 알려주는 천사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다시 하늘로 올려가고 환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들자마자 즉시 하인 둘, 집안에서 부리는 하인 둘, 그리고 경건한 자 하나, 아주 믿음 좋은 사람 하나, 3사람의 조를 짜가지고 욥바의 베드로에게 즉시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시간쯤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 가운데 본 환상은 내 귀가 물려있는 보자기 같은 그릇에 땅에 네 발 닿은 짐승, 좀 기어다니는 거, 이런 막 것들이 하늘에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어라. 네가 잡아먹어라. 라고 하자 베드로가 뭐 고민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합니다. 제가 이런 것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는 율법에 의해서 답변한 겁니다. 율법에 배우기를 부정한 것들은 가려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살아있는 피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2번, 3번 똑같은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보여줬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누가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를 찾아서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본 환상이 자기가 율법의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진정한 의미와 뜻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성령이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주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훌륭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도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삶에 실천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도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줄 수 있어서 그야말로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또 평상시 기도의 제목 속에서도 없었고 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할 수 있게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목표를 주셔서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 사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도 나아가시지만 한면에 다른 눈으로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하고 있는가? 내 하는 사역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시한 것은 없는가? 천사가 나타난 이게 내가 개꿈을 꿨나? 뭔 소리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네. 무시하거나 멸시하지는 않았는지 즉각적으로 그것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알고 즉각적으로 바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시다. 여러분들의 소그룹 사역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성적으로도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전도도 올해 안에 정말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워서 전도도 활발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 세우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6번의 설교의 말씀들을 깊이 잘 새기시고 한 해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